할렐루야. 우리 49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9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95장) 펴셨겠죠?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솥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둘을 안에 쉬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솥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솥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창세기 22장 17절. 이 시간 지키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아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중심을 심어둬야 이 시간을 지킬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 17절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큰 복. 무엇이 큰 복인가? 대체적으로 원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그냥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 한 번만 써 있어요. 그런데 큰 복, 크다를 강조하는 복은 바라크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우리 예전에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도 우리말에는 크게 상하게 되리라. 이 상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크다라고 강조하는 부분도 원어적으로 2번 그 단어가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짓이겨 버리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예수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 바라크 이 큰 복을 주시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 씨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단수예요. 그래서 이 씨의 주요 의미는 바로 우리 주 예수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 샤아르라고 표현해요. 도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문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열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성문을 차지하게 된다 야라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것이 된다 이겁니다. 유산으로 이어받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쫓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추방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세간을 늑탈하려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요. 성문,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유산을 이어받으려면 악한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력을 추방시키고 내쫓아야 되겠죠.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4월 7일에 또한 이스라엘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복음 운동을 펼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아무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홍복이에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송축하고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피조물로서 창조물로서 창조주를 예배하고 창조주께 영광 돌리고 창조주를 송축하고 찬송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에요.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주님께서 알아서 전인적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야 기본이고요. 이때 이 성문, 그 대적의 성문, 이 성문은요 단수예요. 근데 이 성문은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의미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의미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이 있죠. 그 예언의 말씀을요 1차적 관점에서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2차적인 관점, 3차적인 관점에서, 다시 말하여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취된 것도 있고요. 앞으로 성취될 것도 있고요. 또 앞으로 더 성취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물론 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스도 우리 만유 되신 그 내용 충만하게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믿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내 기준 속에서 내 수준 속에서 믿고 있고 신념하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은요 잘 아다시피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부대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미국인들이 많이 있는 부대예요. 인사이드맨, 다시 말해서 그 현장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저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로 소통이 안 됐어요. 저는 그냥 편하게 생각했죠. 어차피 우리 로페즈 집사님이 인사이드 맨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니까 내가 굳이 신분증을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겠냐.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근데 그냥 갔는데, 뭐든지 침노를 해야 돼요. 뭐든지 침노해야 돼요. 침노하는 성향은 응답도 잘 받을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신분증을 안 가지고 왔는데 신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서로 우리가 소통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집사님 편에서는 목사님이 가지고 오시겠지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저는 집사님이 뭐 신분증이 있으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면 되겠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게이트 1에 잘 인도 받았어요. 외국인에게 이제 물어봐가지고 이 안에 병원이 있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그래서 잘 인도 받았어요. 쪽문이더라고요. 아는 사람만 알겠어요. 처음 간 사람은 그 문을 발견을 못할 정도로 아주 쪽문이었어요. 그거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밀히 인도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제 휴대폰에 여권을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도 들어가게 하시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그 부대 안에 들어가서 아주 리얼하게 제가 뭐 역동적으로 영접 캠프를 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사이드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대도 볼 수 있겠구나 이제 싶어서 구경하러도 갔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또 침노하는 사람이 또 그리스도 영접하면 더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먼저는 사역자 캠프를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사역자가 현장 전도, 절대 현장 전도 제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영접 운동을 기본적으로 펼쳐야 됩니다. 이끄는 사람이 리더십이 영접 운동을 펼치지 못하면 영접을 시키지 못하더라도 복음을 어떻게 제시하고 간단 명료하게 어떻게 전달하고 간단 명료하게 어떤 코드를 집어내고 코드가 맞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많은 말이 필요 없구나 이런 것들을 깨우쳐야 되고 그리고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말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고 작정된 자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전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습득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는 게 가장 빨라요. 그러니 우리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것은 보여주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보여주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 보여주셨기 때문에 12 사도들이 먼저 전도 제자화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비 절대 현장 전도를 가장 귀하게 생각합니다. 예비 절대 현장 전도 제자가 가장 귀한 건 뭐냐? 예수와께서 그 사역을 하신 게 가장 귀한 거지요. 내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확립이 되면 저 사람 스스로도 저 지역에서 저 현장에서 절대 현장 전도제자 사명을 감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전도자를 침노하면 할수록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 은사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사역이요. 사역자 캠프예요. 사역자 훈련 캠프예요. 그래야 어느 현장에 있든지 간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저는 많은 것들을 보여줘야만 해요. 물론 직접적으로 안 보고도 영상으로만 보고 그 영상만 보고 도전받고 그 영상의 내용대로 복음 전하는 분도 참말로 신기한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시키는 분들은 참으로 귀한 분들이죠.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해서 이제 갔는데 그리고 집사님 한번 이거 가지고 한번 침노해 봅시다. 그랬더니 예 좋아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찾았어요. 찾아갔는데 감사하게도 그 군인이
목사를 좋아하는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아유 이런 일은 없는데 그러면 목사님이시니까 그러면 담보물로 인도하신 분의 다른 어떤 신분증 더 하나를 챙겨서 이렇게 이 안에 놔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미나게 또 현장에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받을 사람을 준비해 두셨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부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시는 못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누룩처럼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현장이죠. 여튼이 인도하시라고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또 어느 호텔 들어가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사역자 확립 캠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초긴장 상태. 왜? 복음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 현장 갔는데 복음 전파 안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요. 주님의 역사가 있으면 당연히 영접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옆 테이블에서 1시간가량 계속 있었던 분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뭐 단순하게 전달했죠. 뭐 복잡한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지 않아요. 당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싶냐? 그냥 뭐 무작정 전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싶다.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 계신 것 같냐? 잘 모르겠다. 그러냐? 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면 된다. 사탄의 대가리 박살 내시고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당신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심령 속에 모시면 되는 것이다. 뭐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싶냐? 그랬더니 받고 싶다. 그래서 앉아서 자연스럽게 아주 제가 제 스타일에 맞지 않게 소근소근 대면서 기도했어요. 소근소근 대면서 기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튼 새로운 또 경험을 했죠. 그런 현장에서는 소근소근 해야지 큰 소리를 떠들었다가는 당장에 쫓겨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지나가는데 물론 작정하고 이제 준비된 사람을 찾아서 복음 제시하려고 하지만 왁자지껄한 현장에서는 집중해서 영접 캠프 하는 게 제한이 돼 있죠. 그리고 솔직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가 누룩처럼 인도받아야 돼요. 여튼 뭐 한인이 어느 도자기 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대 안에서 도자기 샵을 할 정도면 이 사람이 뭔가 백그라운드, 배경이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청소라도 하려면 인맥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저 도자기 이런 제품들, 이 샵을 챙기려면 당연히 뭔가 배경이 있는 사람이겠죠. 여튼 상관없이 그냥 들어갔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입니다. 그냥 인사하고 창조주의 영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전달했더니 이분은요 아주 마귀의 자녀더라고요. 발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상대가 발악을 할 때 물론 우리가 뭐 다른 현장에서 뭐 공원에서 발악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약간 성질이 날 수도 있겠죠. 뭐 공원에서 물론 성질 내면 안 되고 공손하게 인사 잘하고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작정하고 덤벼드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공원 같은 경우에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요 최대한 낮아져야죠. 그분이 이제 발악하고 저 아십니까? 하면서 이제 다짜고짜 싸우려고 하는 그런 기질. 얼굴 딱 보니까 막 눈동자 막 흔들리고 창조주의 영에 대해서 얘기 듣는 것 자체를 기분 나빠하는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전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보다도 포교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 보니까 불교 신자 같았어요. 여튼 뭐 깊이 우리가 대화 나눌 수 없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분이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여기 호텔 매니저한테 허락받고 이거 하고 있는 것입니까? 포교 활동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신분증은요 저기 게이트에 있지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뭐 포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옆에 계시던 우리 그 경희 집사님이 참 현장맨이 될 사람이에요. 딱 이제 제압을 시키려고 오셨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이요. 이 사장님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우리 목사님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말씀드린 거였어요. 우리가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작정해서 온 게 아니고 그냥 나 만나러 오셨는데 갑자기 들어가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주 지혜롭게 처리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다음에도 제가 그 부대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이제 그런 복잡한 상황이 처해지면 저는 다시는 그 부대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튼 우리가 은밀하게 아주 누룩처럼 지혜롭게 인도받아야 될 부분을 놓고서 우리가 집중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복된 교훈을 또 주님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튼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접할 때에요. 성경의 말씀을 당연히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력을 무자비하게 초토화시켜야 됩니다. 원어적인 표현을 활용하면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생명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않으면 날카롭게 칼이 갈아지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 누구나 다 똑같은 은사를 누릴 수 없죠. 누구나 똑같은 농도의 그 은사를 누릴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언약을 의지하면서 더 주님께 믿음으로 침노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겠죠. 결국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이니까 그 충만을 향해 나아가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바람직한 은사를 당연히 부어주실 줄 믿어요. 오늘의 메시지 가운데서 어떤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냐? 이 대적의 성문, 이 성문은 단수예요. 단수인데 궁극적으로 어떤 성문을 말씀하실까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서도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다윗의 시온 산성도 무너지고 그 앞에 황금 사원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큰 왕의 성인 예루살렘이 원수의 견고한 미혹의 영에 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현장을 어떻게 정복하실 수 있겠어요? 미사일로 정복할 수 있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근본 사역을 해야 돼요. 사람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할 수 있도록 영접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필수예요. 필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1차적으로 성령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도록 영접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나름 찬양하죠. 나름 전도지 돌리죠. 나름 뭐 호떡 나눠주면서 주보 돌려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나름 뭔가 예배당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것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기본은 영접사역이에요. 그리고 영접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절대 현장 전도 제자 재생산 사역을 해야 돼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절대 현장 전도 제자 재생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끊임없는 예배운동, 끊임없는 말씀, 끊임없는 기도운동, 끊임없는 전도, 선교운동, 세계 열방복음화 운동을 펼치면서 영접사역, 전도 제자 재생산, 그런 교회 공동체 재생산, 영접사역 재생산, 전도 제자 재생산, 그러한 교회 공동체 재생산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무너져요? 그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 교회가 무너질 수 없어요. 절대 제자 한 사람이라도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면 왜 그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냐고요. 양쪽으로 뭔가 부응이 됐을 때 너무나 많은 돈을 들여서 예배당부터 짓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들이 빚더미에 올라서 많은 교회가 지금도 경매에 넘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지 못하고 있어요. 역동적으로 그리스도 전파하여 영접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재생산시키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많이 없어요. 여러분, 제 메시지 듣다가 아마 이런저런 유튜브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름 은혜스러운 말씀 많이 전파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권세가 진하게 나오는 근본의 사역, 영접의 사역, 절대 현장 전도 제자 재생산 사역, 그러한 예수와의 교회 공동체 재생산 사역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갑니다. 여러 사람들과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갑니다. 하지만 새빨간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린 정말로 공산당이 싫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걔네들이 새빨간색을 좋아하겠어요? 이거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공산당은요,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역사하는 공동체 단체예요. 이념과 사상은 우상이에요. 악령들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영접운동 펼치지 못하게, 전도제자 재생산 펼치지 못하게, 교회 재생산 펼치지 못하게 얼마나 많은 것으로 그 영리로 이용을 합니까?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눈이 있어야 마지막 시대도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 단체가 있어요. 그나마 이스라엘 선교하겠다고 하니 감사해요. 그런데 많은 단체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많이 쫓아가요. 무슨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미안하지만 간접 사역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간접 사역으로요, 절대 현장 전도 제자 재생산하기 힘들어요. 그냥 예수와처럼, 사도들처럼, 70인 제자처럼, 서신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직접 사역을 해야 돼요. 물론 좁은 문이에요. 수고스러워요. 헌신해야 돼요.
욕도 먹어요. 몸도 힘들어요. 제가 사실 컨디션이 요 며칠 새에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이제 현장 나가서 좀 찬바람을 쐈더니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아유, 이 저질 체력. 그런데 이제 사실 저 기질적으로 체질적으로 지방 가는 거 안 좋아하고 저 해외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겨야죠. 몸살 감기 걸리지 않았으면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요, 많은 것으로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합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핑계를 해요. 변명을 해요. 결국에 나를 못 이겨서 그런 거예요. 나를 이기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역동적으로 다른 거 놓고 기도하지 말고 역동적으로 언약을 묵상하면서 언약을 읽어가면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그런 사람을 쓰세요. 언약 밖에 다른 내용들 기도할 거 많이 있죠. 집을 놓고도 차를 놓고도 뭐 먹을 걸 놓고도 사업을 놓고도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면 본질적인 응답을 누리기 힘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너의 씨 되신 예수와께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냐고요. 이 언약을 깨닫고 나의 믿음으로 아멘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하시겠지요. 이 언약의 뜻도 뭔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실천도 안 해요. 아니, 그런 사람이 무슨 새 예루살렘 성을 바래요. 무슨 첫째 부활과 변화를 바랍니까? 영접사역 하는 것도 별로 관심 없어요. 날마다 언약 성취되는 걸 놓고도 기도도 안 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은혜 받는 것만 추구해요. 아니라고요. 이겨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에 한 30개 정도 되는 도시가 있어요. 정복해야죠. 도시도 정복해야죠. 마을도 정복해야죠. 곳곳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워나가야지요. 사람이 교회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아다시피 우리 예수와께서 통치하실, 말하자면 새 예루살렘 성의 센터가 될 그 자리가, 세상의 중앙이 지금 발굴되고 있는 다윗의 시온 산성 터예요. 우리가 기혼샘에도 드릴 거예요. 제가 저번에 기혼샘에 가지 못했거든요. 기대가 돼요. 여기서 예전에 2000년 전에 제사 드리면서 짐승들 씻어내고 또 여기서 물 길어가지고 저 제사 드린 그 제단도 씻어냈겠구나.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기대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현장 가서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박히도록 영접 사역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는 괜찮아요. 거기는 아주 그 긴장감 있는 상태 가운데 놓여지는 현장은 아니에요. 긴장감 있는 상태 가운데 놓여진 현장은 황금 모스크가 있는 그쪽이에요. 그쪽은 아주 긴장감 있게 우리가
활동해야 돼요. 거기서는 우리가 영접사역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거죠. 거기 옆에 올드시티는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장이니까. 올드시티와 다윗 시온 산성 그 사이에 황금 모스크가 자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황금 모스크가 센터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통곡의 벽도 2000년 전, 말하자면 대략 뭐 더 정확하게 우리 AD 70년,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터가 통곡의 벽이 아니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은 이미 돌 하나까지도 다 무너진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 제국이 그 땅을 뭐 정복했기 때문에 세운 그 성벽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와께서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그 감람산 주변에서 영접사역을 할 것입니다. 이제 그쪽은 다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런데 그쪽은요, 다 우리가 서로 통용이 되는 현장이에요. 팔레스타인도 차로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성까지 철저하게 막아서는지 그때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디든 우리가 갔기 때문에 가자 지구만 그렇게 제대로 못 가는 것 같기도 해요. 가자 지구는 안 갔어요. 위험하니까 거기는 안 갑니다. 아이고 또 우리 사탄은 발악을 해야 제맛이죠. 어제 날짜로 그 가자 지구에서 우리가 텔아비브 그쪽에 공항이 있어요. 텔아비브 쪽으로 미사일을 2발 날렸더만요. 그래서 이제 뭐 큰 사고는 없었지만 뭐 사탄은 발악해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한지구에 또 어느 못된 팔레스타인이 군인을 하필이면 총으로 쏴가지고 죽이고 랍비를 그 이스라엘 사람을 또 쏴가지고 죽이고 또 어떤 사람은 중태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적인 부르심, 시대적인 요청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그냥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농도가 달라요. 우리 지금 이스라엘 선교팀이 어떤 농도를 가지고 가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특전사예요. 그냥 흉내만 내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축제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니라고요. 그곳에 정말 영생 조시로 작정된 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그 사람을 영접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그 사람 집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게 정보가 입수가 되지 않고 있어요. 아직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한국계 선교단체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나름은 하죠. 어떤 프로그램 활용해서 기존의 그리스도인들 은혜 받게 만들어주고 신방도 가고 연합 집회도 하고 뭐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건. 저는 간접 사역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싱거워서 못해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우선 절대 현장 전도 제자 찾아 세우는 그 사역을 먼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뭐 공동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와의 새 집을 지을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필이면 여러분은 저 같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 받다가 변화의 영광을 쟁취해야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되겠지만서도. 그래서 사람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박히도록 해야 되고요. 이스라엘 전역에 그러한 예수와의 그 10,000,000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만 돼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아직은 참 성전 대신 우리 예수와가 내려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그 참 성전 되신 예수와의 그림자 성전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심령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 언어는 영어로 할 것입니다.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우리 홍 집사님은 또 구글 번역기로 하시면 됩니다. 뭐 히브리어도 번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괜찮게 되는 것 같아요. 문제 없습니다. 요새 워낙에 구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3인 1조씩 그래서 2조로 나눠서 할 예정이에요. 멀리 흩어져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은 블록에서 A팀은 이 집, B팀은 저 집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근처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은 큰 왕, 예수와 큰 왕의 성, 새 예루살렘 성, 천년 왕국, 우리 예수와께서 임재하시면 재림하시면 그 대적의 성문을 당연히 차지하지요. 적그리스도의 아들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보좌에 앉아서 그 시온산에 서서 그렇게 또 외친단 말이죠. 당연히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면 박살이 나지요. 세상에서 세워지는 성전은 다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결국 영원한 천국에서 도래할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주님께서 쟁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면 안 되고 사탄과 악령들은 적그리스도의 영들은 발악을 해야만 됩니다. 발악이 없는 예를 들어서 너무 발악이 없어요. 너무 사탄과 마귀 악령들이 뭐 움직임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가짜의 경우가 많아요. 발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야 우리 팀이 진짜구나 싶더라고요. 어제 한 뭐 4년 5년 만에 미사일이 2개 이렇게 쏴졌다고 하는데 발악하는 거죠. 하필이면 우리가 갈 공항이고 또 우리가 들어갈 서한지구인데 이 서한지구의 중요한 시온산, 감람산 다 있잖아요. 핵심되는 그런 내용이 다 서한지구에 있네요. 여튼 우리가 정복해야 될 현장이니 당연히 마귀는 발악을 해야 또 제맛이죠.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그 뉴스를 그냥 보낼까 말까 싶었는데 아니 이런 걸 가지고 또 시험 들면 되겠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박살내고 이겨내야지. 그 정도의 언약적 확신 가운데 있어야 마귀가 알아서 발악하고 무너지고 도망가지 않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바라다 이 내용은요.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소망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시라고요. 그 새하늘과 새 땅 어느 성에서 사실 거예요. 천년 왕국에서 살아야 되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야 된다. 이거지요. 우리는 최종적인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의 선명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고요. 성도의 변치 않을 소망이고요. 우리가 일상적인 복을 지금 많이 누리고 있지만 이 일상적인 복에서 거룩한 복으로 바뀌어야 되죠.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양식이에요. 준비해야죠. 주일마다 우리의 거룩한 복이 선포되어야지요. 이 내용 가지고 내 주변의 가족들, 우리의 가문의 사람들 다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펼치겠습니다.
여러분, 타협하면 안 돼요. 누룩처럼 인도받아야 되고 은밀하게, 뱀처럼 아주 냉철하면서도 지혜롭게 인도받아야 되겠지만 타협하면 응답이 없어요. 21장 5절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만물이 새로워져요. 이런 세상에서 새롭게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된다고요. 이 성경의 말씀이 사탄의 말입니까? 왜 이 성경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이 성경의 말씀이 뭐 상징적인 건가요? 아니 왜 이 성경의 말씀을 사실대로 믿지 않죠? 수많은 구약의 예언서가 그대로 성취됐는데 왜 모든 것을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고 왜 모든 것을 그냥 영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왜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만 추상적으로 생각하냐고요.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더 불쌍한 건 그렇게 믿으면 그런 열매 맺어요. 하지만 사실대로 믿으면 사실대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세밀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설령이 주문하신 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합나 은혜가 없네 역사에 살아내면서 점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내면서 점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설령이 주문하신 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합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세례가 없네 역사하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설령 인도하시옵소서. 살아내면서 점하게 하시면서 점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설령이 주문하신 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대적의 성문 얻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여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정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를 미안한 시여 심령 성전 안에서 언제 성전 안에서 계실 수 있도록 백설령 역사해 주옵시기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시여 연장의 하나님의 시여 드라비 연장의 하나님의 시여 교회에서 오지게 해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시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시여 예루살렘 현장의 하나님의 시여 수원산 하나님의 시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올드시티 하나님의 시여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시며 아버지가 하나님의 살아있어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시며 아버지에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시여 아버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기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시여 주의 설령께서 가마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무한대한 영광을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복음의 온도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 온도 일어나시고 백설령 인도하시어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시여 모든 여주에 주시고 육신 문제를 시여 모든 삶의 문제를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 무한대한 영광 누리게 해주시옵시고 기도합나 은혜가 없네 역사에 기도합나 말씀 가운데 역사에 기도합나이다. 주의 선능이 여러분과 바람같이 역사해 주시옵시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무한대한 영광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백설령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합나이다. 내가 없네 역사에 기도합나이다. 악한 저지색 샤탄 마귀 영 귀신들의 세례가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지라 결박받음이 엮여지고 완전히 박살이 날지어다. 영원부터 지역 불못에 돌아지는 불살라질지라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오늘의 시여 제롭게 하나님 시여 역사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시여 냉철하게 역사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시여 은밀하나님 시여 누룩처럼 시여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여께서 조정하여 주시려 베이사오니 하나님 시여 모든 멤버들 성령의 불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천만천군산을 시여 초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하나님 전망교회가 아버지 곳곳에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대적의 성문을 쟁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한 사람 그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심겨지게 하시며 이들이 주님의 절대 현장 전도 제자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예수와의 천만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길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 선교회 특공대원이여 예수와 교회의 특공대원이여 특전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증거케 하심이 이스라엘 선교회 특공대원, 예수와 교회의 특공대원 특전사들, 앞으로 세워질 천만교회의 현장과 그들의 심령 속에, 그 지역 속에, 땅 속에, 내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절대 현장 속에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누릴 모든 이기는 자들의 전인의 영역 속에 이 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